역사학자 토인비는 어느 민족이 정말 우수한 민족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그렇다면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그것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을 공부할 때 일반 교육과 종교 교육을 공부하는데 종교 교육에서는 유대인의 교육이 최고로 늘 샘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많이 만들어낸 천재를 많이 만들어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에는 역시 교육의 영향력이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조기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들은 조기 교육을 한다. 여러분, 조기 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한 인간이 태어나면은 이 뇌 속에는 백지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 깨끗한 순수한 머리 두뇌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죠. 그래서 테브라 라스라는 이론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리가 있는 지역에 태어났을 때에 그 이리를 따라서 겨다니고 젖을 먹다가 사람이 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인도에서 발견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렸을 때 깨끗한 두뇌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길을 영원히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야시바 학교를 다닙니다. 어린아이들이 3살만 되면 학교를 다니는데 랍비들은 성경을 읽어줍니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또 야시바 학교를 갈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당에 갈 때는 빠른 걸음으로 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 만약에 회당에서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 빨리 가면 하나님이 섭섭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깊이 심어주는 것이죠. 5살이 되면 성경을 읽게 하고 10살이 되면 미시나 공부를 통해서 13살이 되면 완전히 성경을 마스터해서 성경 시험을 통과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성인 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살이 되면 토라를 완전히 마스터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어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가장 우리에게 와전인 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항상 두렵고 떨림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신관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들은 평생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참 부모가 직접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낳은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가르친 사람을 닮아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들은 낳은 사람을 닮는 게 아니고 누구를 닮아요? 자기를 가르친 사람을 닮아갑니다. 현대교육의 아버지라는 전도인은 아이를 태어나게 되면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건 나쁜 얘기 아닙니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생을 찾고 좋은 사람학교를 찾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자녀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한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교사 말은 듣는데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게 되죠. 이런 부작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직접 부모가 아이를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어머니가 교육하고 아버지도 교육하고, 그래서 부모와 세대 차이를 가능한 없애게 하는 것이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나라를 독립했는데, 나라를 독립해서 2000년 동안 서로 떨어져 살다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놀라운 거는 얼마나 그들이 부모 가정교육이 잘 됐냐면은 옷이 같았고 예식이 같았고
음식 문화가 같았고 습관이 같았고 세대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지만은 그 가정교육과 토라교육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육할 때 너 남보다 탁월해야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육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남과 다르게 살아라.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학교를 다녔는데 아마 아이들이 늦게 지능이 튀는 애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직접 능력이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4살 때 그 학생의 학적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을 공부해도 가망이 없다 그렇게 학적부를 써서 집에다 보냈더니 아마 그 애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겠지만 유대인 엄마가 얘야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다 다른 것이야. 너는 남과 달라. 하나님이 너를 기필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분이 일화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묵상하다가 뭔가 영감이 딱 떠오르면 비서를 통해서 타이프를 치면 그게 하나 PhD 논문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들의 그러한 남과 다른 그런 교육의 영향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유대인의 후손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혜문학 중에 지혜문학은 성경이니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익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서 완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관을 심어놓고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입술에서 나오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강론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란 맹세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는 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그들의 전통을 교육한다는 것이죠. 전통. 따라합시다. 전통을 가르치자. 우리나라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좋아하는데 이 전통을 때로는 잘 안 가르칠 때가 꽤나 있지요. 또 전통을 너무나 곡해할 때도 많습니다.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전도인은 제 교육의 1조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 교육의 원리와 성경에서 원하는 교육의 원리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 여행을 했습니다. 요즘에 휴가 기간이니까. 제주도를 갔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그러면 내 식구가 여행을 한다 할 때에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전도의 교육의 영향이 많아가지고 야, 너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아이에게 먼저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뭘 먹겠어요? 대부분의 오늘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서브웨이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부모님이 먼저 선택한다면 야, 오늘 순두부 먹자. 오늘 된장찌개 먹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한 걸 부모가 따라가서 먹게 되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 때로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의 경험 중심적인 교육의 일반적인 사상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국장찌개도 먹게 하고 된장찌개도 먹게 하고 또 김치찌개도 먹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먹어서 그걸 익히게 하는 것이죠. 전통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세상 21세기 현대에 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운 것은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되면은 남자는 1년 동안
일도 안 하고 탈무드를 공부해가지고 전통을 익히게 되면서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이 전통을 지켜가면서 가정을 꾸려가야 될지를 연구하고 아내는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전통 교육의 뿌리 교육을 잘 시키는지 몰라요. 역사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가르쳐서 뿌리 깊은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뿌리 깊은 믿음은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암송하고 또 평상시에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관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참 여러 가지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인격교육과 신앙교육이 덜 돼서 너무나 성공 위주의 교육, 1등만 해야 된다, 좋은 대학만 가야 된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학부모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인격교육이 덜 돼가지고 이런 안 좋은 일들도 가끔 일어날 때 있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인 어떤 여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강단에서 강의하려면 가끔 물을 마시잖아요. 저처럼 물을 먹잖아요. 목이 마르면. 근데 학생이 물을 떠 나온 게 여학생인데 화장실에 가서 용병기 물을 떠다가 강단에 올려놨어요. 그거를 이 여고생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물을 먹어요. 그러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금 무슨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용병기 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만 몰라. 학생들은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 선생님이 그걸 알고서 정신착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어찌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너무나 이게 신개념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신앙교육이 안 되면 그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면 되지, 그것만 생각하지 이런 인격교육이 되지 않다 보면 결국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정한 교육의 성공이 뭘까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인류 대학만 나오고 좋은 회사만 들어가고 그게 다 인생의 성공이냐?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정말 신개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또 열심히 또 공부하기도 돼 있어요. 이러한 근본적인 이런 교육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 주목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기존이 되고 이제 더 잘 될 텐데 이제 정말 인격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그 한국의 교육을 우리가 닮아야겠다, 그렇게 그런 되는 날이 유대인과 같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일반 교육에서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통하여 이런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교육,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 뿌리 깊은 믿음을 갖는 때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특징 하나가 이 고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리교육. 따라합시다. 고리교육. 이 고리는 뭐냐면 종이로 링을 만들어서 쭉 달아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그 고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고리, 전통과의 고리, 또 민족과의 고리, 이웃과의 고리, 가족과의 고리,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나보다는, 내가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타인을
잘 섬기는,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던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리교육을 잘합니다. 고리교육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고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토라, 성경 공부겠죠. 성경을 잘 공부합니다. 한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이 토라, 율법을 공부하면 사형당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토라 공부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우리 애들을 앞으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토라 교육을 해야겠다. 성경 공부를.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쭉 성경을 과외하고, 여러분 성경을 과외시킨다는 자체가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야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조상과의 고리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아인슈타인도 우리 조상이야. 스필버거도 우리 유대인이다. 또 유대인들의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상들이 훌륭한 인물이 많죠. 광화문에 가면은 두 어르신이 한 분은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서 계신데 누구죠? 세종대왕님은 딱 왕님이니까 앉아 계시고 이순신 장군은 무인이라 칼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두 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21세기를 안 사셨는데 앞으로 600년 후에는 IT 시대가 온다. 그때는 문자를 보내야 되니까 한글이 필요하다 하시고 한글을 만들어 놓은 분 아닙니까? 지금 IT 시대에 이 문자를 주고받는데 가장 유용한 글자는 한글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한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전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패배를 당하는 그 순간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다 다시 풀려서 12척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해고를 다시 맡았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부하더니 이 전쟁 안 됩니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할 때에 죽고자 한 자는 산다. 자기가 있던 모든 거처를 다 불로 태워버리고 이번 전쟁에 나가서 살아나올 사람은 아예 생각도 말아라. 다 갖춘다 바다에서. 그리고 그냥 불 지르고 바다에 나가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런 영웅들을 보내셨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훌륭한 인재들을 보내줬으니 여러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나만이라도 자유시장 경제 속에 이렇게 경제대국이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에 충성했던 그런 인물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래서 후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는 본받을 인물들이 많다. 훌륭한 조상들이다. 이런 고리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또 민족과의 고리, 민족의 역사 속에 훌륭한 그런 전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민족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은요, 홍해바다의 홍해 사해에 마사다라는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그냥 그 흙바다죠. 흙 언덕인데. 기원전 1세기에 플라비우스 실바라는 사람이 한 15,000명을 거느리고 로마의 사령관으로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남은 사람이 960명이었는데 이 혁명 주인자들은 마사다로 올라가서 끝까지 항전하는 겁니다. 5년 동안을. 그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 장군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5년 동안 이제 거의 비슷해져서 사다리만 놓고 건너오면 다 죽게 되는데 그 전날 밤 그중에 가장 벤야르라는 지도자가 명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다 노예가 된다. 우리 아내들은 노리객감이 될 것이고 아이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살 거냐?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힌 사람이 10명씩을 죽이는 거예요. 또 뽑아서 10명씩 죽이고 마지막까지 한 명이 뽑아서 10명을 다 죽이고 본인은 자결했어요. 960명이 다 자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나중에 보니까 한 여인하고 두 자녀가 살아남아가지고 이 마사다의 그 전쟁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고생들은 꼭 1년에 한 차례 마사다 올라가서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 이런 영웅 같은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랍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이런 민족의식과의 고리, 또 그들은 이웃과의 고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식사할 때도 한 사람은 꼭 밖에 나가서 누가 나그네가 없는가를 생각하고 5명이 밥 먹으면 6끼, 7끼 정도를 만들어서 나그네가 있으면 같이 밥 먹고.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가정에 꼭 구제통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구제통. 항상 성경에 보면은 소외되고 약자를 도와주는 게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훌륭한 민족으로 세워가고 또 가족과의 고리도 얼마나 형제간의 우애를 같이 하는지 모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독립했을 때 로스 차이다 가문이 그 독립 비용을 한 가문이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문은 300년 동안 부자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이 한 사람이 희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한 나라가 독립할 때 그거를 나라의 독립자금으로 다 주는 엄청난 그런 부를 드리고 그 자녀 5이 아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나라마다 보내서 그 지역의 금융권을 잡게 해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가족과의 고리 이런 것이 오늘날 정말 유대인이 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LA 살면서도 베벌리힐스에 가면요 유대인들의 회관이 있거든요. 소문이 나서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유대인들 회관을 찾아가면 거기에는 첫 이민원자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다 먹고 살겠도록 도와줍니다. 유대인들처럼 항상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 가난한 자를 돕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우리가 바뀌면 정말 이 기술과 이 조언 두뇌 가운데 세계적인 민족으로 더 귀하게 우리 민족이 뜰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지금 뭐만 하면 우리 사우스 코리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더 우리가 기독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종교교육을 잘해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 천재들이 나타나서 시대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많은 인재들이 우리 민족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